골리앗 앞에서는 창을 던질 엄두도 못 냈는데 다윗한테, 요나단한테 창을 던져버려요. 그렇죠? 이게 뭘까? 어떤 면에서는 언제가 정상이에요? 골리앗 앞에 있을 때가 정상적이야. 겁이 났다 하더라도 정상이야. 근데 다윗이나 사위죠, 사위.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다. 18장 10절 보면은 뭐라 그런다? 악신이 들렸다. 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내면을 분석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철저하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고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내게 왕을 맡겨 주셨지,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전혀 아닐, 지금 모습과 달랐을 텐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대조가 되지. 인간적인 약함은 다 같이 있는데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름. 그것이 다윗에게는 늘 따라다녔고요. 사울은 그것을 이용하려면 했는 그런 거죠. 둘째는 뭔가 하면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 후에 일어난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는 천천히고 만만이래 완전히 거기에 뒤집어진 거야. 그때부터 뭐가 왔는가 하면은 이 질투심이 내면 세계를 설명한 중요한 하나의 코드예요. 경쟁 구도에서 나타난 질투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문이 몰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다윗이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뭐예요? 와, 우리 가문은 몰락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에요. 다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싫은 거라.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또 하나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말리는 사람, 위로자가 있었어.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야.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사실은 사울이 악신 들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잖아요. 그죠? 그거 있잖아.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던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그 음악 치유도 할 수 있는 이 다윗인데 그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 해서 창을 거기 던져요. 창을 어디서 던지는 거야? 그렇죠? 자기에게 뭔가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배척해버리고 대신 누가 있어? 도액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아히멜렉, 아까 아히멜렉이 죽는 장면이 오늘 나온단 말이야. 그죠?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85명 그 제사장, 그 엘리의 가문인데 다 죽어요. 한 명 빼놓고. 그죠? 그 왜 죽는가 하면은 사실 처음 시작은 다윗이 노 땅에 아히멜렉을 찾아가. 그 제사장이란 말이야. 찾아가요. 혼자 도망간 거지.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왕의 호위병이고 등등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혼자서 이렇게 왔단 말이냐. 속으로 겁이 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그죠? 아이, 사울이 보냈다고 그래. 사울이 보냈다고 그래. 안심을 시켜준 거지. 그러고 나서 좀 먹을 거 달라고. 그죠? 근데 아히멜렉이요, 굉장히 그래도 보면 뭐랄까, 얼른 생각할 때 그걸 꽉 막힌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진설병을 주잖아요. 진설병은 누구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 다윗을 위해서 내어놓는단 말이야. 그 부하들까지 주하면서 내어놓는단 말이야. 대신 뭘 체크해?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리고 나서 뭘 해? 또 뭐 무기가 있느냐고 물어봐. 그죠? 본인이 그냥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무장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가지고 떠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아까 그 도액이 봤단 말이야. 와, 이게 이제 비극의 중요한 하나의 시작점이라. 도액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잖아. 에돔 사람이잖아. 점수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는 거 하면요. 아히멜렉을 주어를 바꿔버려요.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그거 듣고 이제 버럭한 거지. 근데 사울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창 던지는 데부터 시작된 그 관계의 절정이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죽이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참 비극적인 얘기예요.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 제사장 나 죽이라 그러니까 못하지, 나 못합니다. 겁이 날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이미. 그죠? 도액이 다 죽여버려요. 85명이나 죽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살이 한 명이 살아서 도망쳐.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로 가.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나기 기가 막히죠. 아마 다윗은 사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받았어요. 사실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거든. 괜히 그냥 아히멜렉 잘리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피난 가서 말이죠. 자기 도와준 사람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물론 중간에 다른 참 도에게 그런 어떤 그 참소라든지 뭐 사울의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마음 상태가.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뭐를 그래요? 이제 나랑 같이 있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자, 그러면 아히멜렉의 죽음이요. 표면적 이유로 볼 때는 그냥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데 그 가문이 같이, 그리고 거기 애들, 어린애들까지 다, 그죠? 짐승들까지 다 제사장 그 집안이, 그 높당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자리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예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한번 돌아가 보면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36절이에요.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에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엘리에게 한 예언이 있었어요.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남긴다. 근데 그것도 피눈물이 될 것이다. 결국은요, 이 아비아달 있죠? 다윗의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이때부터 아비아달이 섬기다가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에 뭐가 일어난 거 하면 아도니아 반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사장직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독, 우리가 아는 사독 제사장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자, 조금 길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뭔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거든요. 제가 사무엘 상하가 뭐라 그랬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왕정하에서 이끌어가느냐, 그거를 설명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름대로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화내 본 적 있어요? 지나치게는 화날 땐 화내. 언제 화내요? 화날 때 화가 나죠.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억울할 때. 억울할 때 화가 나.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왜곡되었을 때. 그게 오해받게 될 때. 네. 그죠? 제가 이제 한 48년 전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인데,
그때 진짜 제가 대형 분노를 터뜨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서 했느냐? 그것도 교회 행사에서, 교회에서. 그랬을까? 지역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잖아. 그죠? 요새처럼 뭐 대형 교회나 이런 건 아니었고. 교회들끼리 해마다 친선 체육대회를 해. 친선 체육대회를 해요. 그냥 간단한 종목으로 배구를 하고, 뭐 릴레이를 하고, 간혹 가다가 뭐 애들 그냥 게임도 넣기도 하고, 이래서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야.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주종목이 배구지, 배구. 그죠? 배구가 이제 9명이 한단 말이야. 9명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모일 거 아니야, 거기에. 그죠? 배구 팀으로 뛰려면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데 해마다 보면 알아, 이제. 그 해마다 하는 게임이니까. 근데 그 해 보니까 와, 한 팀이 굉장히 잘하는 거라. 와, 쟤는 언제 왔지부터 해서 막 처음에 막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건 그냥 게임이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수들 데려온 거야. 잘하는 애들 그냥 교회에 데려온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진짜 막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슬슬 일기 시작했지. 그래서 내가 하다가 중간에 아니 우리가 이게 그냥 뭐냐 친선대회 아니냐. 근데 여기서 꼭 이기겠다고 막 길을 쓰고 막 선수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아니 뭐 어쩌냐고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도 잘 못 참는데 그때는 더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은혜로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게임 끝났어. 뭐 우리 치고 그 팀이 결국은 제일 잘했지. 근데 마지막 게임이 뭔가 하면 릴레이를 해. 그 릴레이는 이제 전 교인들이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층을 장년층까지 구성을 해. 그러니까 운동장 주변을 쫙 도는 거야. 그 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실력 발휘를 한다. 제가 맨 마지막 주자. 한 바퀴 빙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돈단 말이에요. 반씩 나눠 돌아요. 내가 딱 바톤 받자마자 거꾸로 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다. 거꾸로 그냥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거꾸로. 그랬더니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진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싸늘해져가지고 슬슬 마무리 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때 애들이 그렇게 깔깔 웃더라고. 애들 주일학교 애들 같이 있으니까 와, 저 사람 거꾸로 뛴다. 야 보면 아는 거니까 거꾸로 뛰니까 그럼 앞에서 이게 세 팀밖에 없잖아. 얼마나 그냥 내가 그냥 뒤로 돌아섰으니까 두 팀이 재밌을 수가 없지 뭐. 그죠? 같이 뜻이도 없고. 사실은 거꾸로 해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갔지. 교회에서 마찬가지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모든 어떤 그 영역에서 교회가 그게 경쟁 내가 먼저 하잖아 이런 게 생겼잖아. 내가 이기자 이런 게 생겼잖아. 근데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는가 하면요. 교인 수 경쟁하죠? 안 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는 순간 교구별로 세신자 몇 명, 몇 명. 근데 제가 그 사고 터뜨리고 나서 아무도 나 편 별로 안 들어주는데 아이 참지 말이야. 그래도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들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또 이야기 듣고 보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미리 중간에 한번 경고를 했는데 은혜로 하자 했으니까 할 말은 더 없어진 거지. 근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큰 상처는 안 받았어.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 애들이 그냥 깔깔 웃더라고.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비록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누가 웃어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은 그냥 그게 상처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노라는 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그죠? 분노 조절 장애.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있죠. 뭔가 정의라든지 이런 게 무너졌을 때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집단으로 일어나기 굉장히 쉬워요. 서로. 저는 이상하게 교회 일이나 이런 거로 분노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교회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뭐 좀 약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만 그 거룩한 분도 아닐까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더니 내가 신이다? 네, 나는 신이다. 그건 진짜 분노 챙기다. 그건 진짜 이상하다. 봤어요? 네, 그건 정말 분노가 생기더라고. 자, 우리 사울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의 영을 넘어서라. 얘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의 영을 넘어서라. 그죠? 그것과 동시에 그만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분노의 영을 넘어서라예요. 분노의 영을 넘어서라. 근데 이 분노의 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한 분노 이런 쪽을 넘어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떤 감정의 표출들이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갱년기만이 아니고요. 불안, 우울, 분노 이거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하루에도 12번씩 이런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분노의 영을 넘어서라. 우리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까 여러분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 분노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신약 구약에 다 나타나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그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내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죄까지 짓지 말어.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이게 이제 사울로 치면 악령이 들린 거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 하루를 그렇게 분 안 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혜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기서 해가 지면 뭐예요? 날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식으로 치면은. 그죠? 한 날 일을 다른 날로 넘기지 말라 이런 말이야 사실은. 그죠? 보통 2, 3일은 걸리는데 지난번에 이준 목사님은 그날에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2, 3일 동안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다 2, 3일 되면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뛰어버리는데 전 정말 2, 3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짧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보다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런 것들이 훈련받고 이러면서 좋아진 게 2, 3일. 근데 요즘 이제 정말 좋은 목사님 얘기 쓰면서 교제 나누면서 아 저거 정말 노력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는 것들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를 미워하는 거는 내 입에다 독을 품고 하는 그런 행위랑 똑같다는 게 이제 알아지니까 진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이 말씀 지킬 만한 것, 물어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 그게 우선순위가 뭐 어디에 있으냐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그죠? 그렇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이걸 막 자기 스스로와의 어떤 그 싸움에서 그거를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막 분이 막 나거든, 막 끌어오르거든. 이거 시켜야 되는데 우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와, 이거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난다더라. 이게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생각까지 가고 뭔가 내 마음을 좀 다스리자. 이 우선 그렇게 걸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얘기. 야, 이거 얼른 바꿔야 되겠다. 그죠?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이 두 말씀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새겨야 될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분노 조절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세상에 갔어. 상담을 했어. 그러면 뭐 이렇게 뻔한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잖아. 그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그 술로 풀지 마세요. 뭐 중독성 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죠. 마무리를 할게요. 영적 전쟁. 중요한 두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분노예요. 이거 둘만 잘 다스리면요. 하루가 굉장히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럼 해법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예요? 정체성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야. 하나님 그분이지, 그분이 왕이지. 정체성. 그러면 정체성이 똑바로 우리가 서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알죠?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느 경우에요? 너희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너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정체성에서 다 출발하는데요. 와, 나는 그래도 하늘나라 시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덜, 쟤보다는 화를 덜 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더 베풀어야지.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의 영과 분노의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두려움의 영을 넘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뭐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가 말이죠. 와, 우리는 그냥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하는데 베드로야말로 막판에 진짜 사랑이야, 사랑. 모든 게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지.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돕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이거예요. 그죠? 사울에게 요나단 같은, 다윗의 요나단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더라면 사울에게는 도액밖에 없었어. 아무도 자기 편 아니라고. 우리 다교 식구들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